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헤람은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모세를 통하여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요, 가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것만 없다면 성공한다, 또는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나는 성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나눠볼까요? 내 생각에는 나는 요것만 잘하면, 나는 요것만 있으면, 나는 요것만 없으면 성공할 것 같아. 한번 옆에 분에게 한 15초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꼭 이럴 때 내가 아니라 너는 이것만 없으면 될 것 같아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를 얘기하세요. 나는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있으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좋은 날 옆에 분에게 또 당신만 없으면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당신을 만난 게 내 성공이다. 네. 이것만 잘하면, 이것만 있으면, 또는 이것만 없다면, 이것만 아니면 나도 성공할 것 같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종종 저희 집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너희만큼만 영어 했으면 아빠는 대통령 됐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 거짓말이죠. 이건 순 거짓말이에요. 아이들을 자극 주려고 제가 하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이 아니죠.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제가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데 이미 한국에서 대통령 해야죠. 그죠?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만큼 영어를 제가 잘 못하는 것이 이제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이민 초기에는 여러분 영어 못하는 게 굉장히 괜찮았어요. 어차피 한국에서 온 지 40에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영어 못하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손짓 발짓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편해지는 것도 너무너무 많은 거죠. 어제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 며칠 전부터 교회 밴에서요, 교회 밴을 운전하고 제가 다니는데 그 교회 밴을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뒤에서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뭡니까? 브레이크를 교환할 때가 된 거죠. 휘슬 소리가 나는 거는 이 자동 장치가 돼 있어서 거기에 닿으면서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세요 라고 나는 소리예요. 휘슬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저희 교회 밴을 써야 되기 때문에 휘슬 소리 계속 나면서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고치려고 이곳 정비소를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어떤 데 갔더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오래요. 수요일에 오래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휘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나 그건 안 된다 싶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겨우 그 바로 해주는 데를 찾았어요. 그래서 차를 맡기고 어제 이제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비용이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미국 정비소 아시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5만 가지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제 몸에 이제 막 스트레스가 오고 혈압 오르기 시작하고 등에 땀 나고, 간혹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셔요. 왜냐하면 이 주보에 보면은 헌금들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늘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좋아진 건 사실인데 교회 성도도 늘고 교직원들도 늘고 텍스도 늘고 사역도 많아지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주중에 전화도 받았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제 론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리뉴해야 돼요. 근데 너무 죄송해요. 이자율이 8.5%나 됐어. 어머머나.
이런 게 이제 저에게 굉장한 스트레스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긴장해서 이제 헌금 더 열심히 해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시고 있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주일을 보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싶어요. 늘 이 재정 문제만 해결되면, 영어만 잘하면 진짜 내가 뭔가 사역 잘할 수 있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갑자기 예상이 없던 지출을 막 그냥 몇천 불 하게 되면요, 이런 재정적인 압박이 저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트레스였다면, 그와 연관하여서 영어를 못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데 정비소에서 이렇게 많이 부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이 나 영어 못하는 걸 알고 나를 속이려고 들어? 피해의식이죠. 뭐 진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번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영어를 못해서 교회 재정에 이런 피해를 끼치는구나, 이런 스트레스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하필 어제가 또 토요일 아닙니까? 저희가 거래하는 은행이요, 좀 소규모다 보니까 이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리밋을 굉장히 작게 해놓더라고요. 뭐 좀 높여주면 안 되냐 해도 그 은행 때문인지 어쨌든 작게 해놔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이걸 좀 스플릿해서 나눠서 결제를 하겠다고 한 번 긁었어요. 어프로브 됐어요. 두 번째 긁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디클라인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긁어도 계속 디클라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 토요일이니까 닫아요, 열어요? 닫았어요. 그래서 막 그 직원이 뭐라 그러면 카드 회사에다 한번 전화해보래. 그래서 또 카드 회사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트랜스레이터를 좀 바꿔달라, 우리 한국말을 해야 된다 해서 이어차저차해서 트랜스레이션을 해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카드 회사에서 얘기하는 이 말이 뭐냐면요, 은행이 한도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도와줄 수 없대요. 방법이 하나 있대요. 오늘 밤 12시가 넘어가면은 네가 다시 카드를 쓸 수 있대요.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내가 지금 여기서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사람 혈압 더 오르게 하고요. 제 카드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저희 교육자들이 사례를 받는 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이 사례받는 날이에요. 내일이면은 제가 쓸 수 있습니다, 제 카드를. 근데 오늘이 사례받는 날이라 어제는 이게 안 됐어요. 더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토요일 오전 설교 준비하고 주보 보내야 되는 이 귀한 시간에 거기 카센터에 볼모로 잡혀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막 몇 시간 전화를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 관리부장인 경찰서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서장님, 이런 상황인데 좀 오셔서 나를 구하시오. 그랬더니 서장님이 그 아저씨 바꿔달래요. 그러더니 서장님이 거기 단골이거든요. 경찰서 자동차를 거기다 계속 하기 때문에 단골이에요. 서장님이 보증을 서가지고 제가 겨우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 영어를 못해가지고 교회 재정 낭비하는 거 아니야? 속아서 괜히 쓸데없이 돈 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어젯밤 12시 지나고 또 오늘 지났으니까 어젯밤도 지나고 오늘 밤도 또 12시 지나면 내일은 카드를 이제 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카드 가져가서 긁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이처럼 영어나 재정 그리고 관계 같은 문제들이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속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없으면 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 문제 저한테 허락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영어로 기도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그런 은총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르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죠. 또 기도해 보셨다고 해도 끝까지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성경에 이런 문제로 이미 끝까지 기도하신 분이 계셔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면서 좀 길지만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도 없었으면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 어떤 학자는 안질이다, 눈에 질병이 있었다, 어떤 학자는 간질이다, 그렇게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탁 쓰러지고 막 거품 나는 간질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다메섹 사건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쬐면서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눈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나 학자들은 대부분 아마도 안질,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좀 더 합당한 그런 추측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바울에게 주신 가시는요,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여지도록 하는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시가 주는 은혜, 가시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사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요, 옆구리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이방 민족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이방 민족들은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바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남겨놓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게을러서 남겨놓으신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처럼 이방 민족들이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고 싶었어요. 즉 이방 민족들을 막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바울처럼? 아니면은 그들이 아예 시도를 안 한 겁니까? 시도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 질문들 중에 하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륜은요, 헬러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로 쉽게 표현하면 경영과 같은 거예요. 경영.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통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요, 패배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고 불순종하는 것도 있고,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들어 설명하자면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경륜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계산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새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활용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1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4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시험하시고자 시험하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모순입니까? 오늘 본문과 야고보의 말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목사님의 말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모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은 영어로 뭐예요? 테스트예요.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는 그 시험은 뭐예요?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고, 그리고 본문의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했을 때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혹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합니다. 템테이션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는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자녀들을 말 그대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치 열심히 훈련한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시합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한 사람에게 테스트가 없으면 아무런 훈련의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올림픽이 없어요. 그러면 그 훈련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림픽과 같은 테스트야말로 너무나도 기쁘고 중요한 것이죠. 반면에 유혹은 상대방이 넘어지기를 바라면서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유혹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합격시키고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가시와 같은 고난이나 어려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시를 허락하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테스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을 테스트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테스트하십니까? 바로 오늘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순종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나를 훈련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 훈련하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거 해 하면 아멘 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너무 잘 나가죠. 손흥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이강인 뭐 이런 친구들, 옛날에 슛돌이가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막 파리에 아주 제일 좋은 제1구단으로 이번에 옮겨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의 축구를 보면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 잘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들처럼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TV를 막 30시간 걔네들 축구하는 것만 보면 축구를 잘할까요? 절대 안 되죠. 축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을 들고 나가야 돼요, 운동장을. 그래서 직접 리프팅을 해보고, 슛을 해보고, 패스를 해보고, 그렇게 직접 내가 공을 가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잘 할 수가 없어요. 순종,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이방 백성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요,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쳐 주십니까? 전쟁만큼 비참한 참혹한 현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생사의 갈림길의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쟁이고 이 땅의 교회가 전쟁하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같은 삶은요,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은데 이 전쟁과 같은 삶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살고 죽는 것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번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보면요, 길 가다가도 지뢰 밟아서 터져서 막 몸이 막 산산조각 나는 장면들을 보면은 이거는 이 생사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이걸 배우는 장소가 바로 전쟁터예요. 승리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전쟁터예요. 여호수아와 당대 장로들은요, 7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 하나님이심을 배웠어요. 그런데 전후 세대인 사사기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를 보면은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알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거의 뭐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후 세대죠. 전쟁 전후 세대와 아예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서로 양쪽 간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전쟁 세대는요,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작은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고생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전후 세대는요, 그 전쟁 세대들이 갖는 장점은 없지만 또 이런 장점이 있죠. 기발하고 창의적이고 소비적이면서 가진 것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부분이 또 전후 세대에게는 장점이에요. 이 둘 다 모두 귀한 장점이죠. 전쟁 세대가 갖는 장점도 있고 전후 세대가 갖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차이, 이것은요, 장점이다 단점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요, 바로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화적인 차이,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의 그런 차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전쟁 세대건 전후 세대건 어떤 세대든지 간에 알아야 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가시, 곧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들이운 가시는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빨리 제거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와 같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가시를 계속 머물게 해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시가 주는 이유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있는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와 훈련의 장소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평안하면 우리는 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삶에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울며 불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주는데도, 기도하라고 가시를 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를 막 찌르는데도요, 아파 이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신호를 주고 기도 좀 해라, 응? 말씀 좀 읽어라, 훈련 좀 받아라 라고 하는데도 계속 왔다가 하면서도 계속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일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성장이나 변화는 어때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생을 무슨 고생이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겁니다. X고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가시의 문제를, 가시, 찔르는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걸 들고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왜 어려움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도의 자리요 훈련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속여도 누군 못 속여요? 마누라는 못 속인다.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누군 못 속여요? 남편은 못 속여요. 왜? 같이 사니까요. 가정만큼 좋은 훈련의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 못 속여요. 또한 교회 공동체 역시 좋은 훈련의 장소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간혹가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자면서 하나님만 잘 예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게와만큼 똑같이 중요한 게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첫 번째지만 그거만큼 또 이와 같으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중요한 게 수평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만 하고 가시는 분들 그것도 귀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공동체로 교제를 확장하면서 성도들과 서로 부대끼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다듬어지고 훈련하는 것, 그것만큼 훈련의 장소,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기도의 자리고 훈련의 장소가 교회 공동체요, 구역이요, 어떤 부서요, 교회 전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나와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이 가시 때문에 이 옆구리가 너덜너덜해지니까요. 너무 버티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이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를 배우게 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자신의 가시로 말미암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 훈련은 맞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바로 이 훈련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간증은요, 나 부자 됐어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합격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시집장가 너무 잘 갔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간증이 맞지만 진짜 간증은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간증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것들보다 더 우선시되는 간증은 여전히 내 삶에 가시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가시로 말미암아 감사를 배우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간증은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이요, 모든 것을 잃은 중에도 주시는 이가 여호와시여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다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고, 매를 맞아 갇힌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도 드려지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같은 것이 진정한 간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무엇입니까? 즉, 가시는 무엇입니까?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공동체, 그리고 직장의 동료가 내 삶의 가시요, 나의 이방 민족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역시 나의 가시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매일 저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요, 심장이 쫄리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지난 주 중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 페더럴웨이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체를 팔고 이제 저쪽 좀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성도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만나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사장님을 하다가 가게를 팔았으니까 직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유, 사장님 하시다 직원 하려니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웬걸요 목사님, 사장하는 것보다 그냥 월급 받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00% 공감입니다. 저는요, 사장처럼 우리 교역자들한테 사례금을 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또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는 또 직원입니다. 그러니 저는요, 이 마음이 두 가지 마음 다예요. 너무 막 이 오늘 같은 날 오면 마음이 쫄리고 또 제가 받아야 되면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양쪽 양가 마음이라 그러죠. 많이 주려니 교회가 어렵고 많이 안 받자니 내가 어렵고 이런 이상한 상태에 있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쫄리고 혈압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부탁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좀 교회 이런 재정이나 이런 걸 좀 여유 있게, 그렇게 딱 맞추지 말고 여유 있게 해서 제가 멋지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이 가시 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또 여전히 안 들어주셔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바울처럼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가시가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요. 제가 너무 막 달대고 막 그냥 우리 교회 재정이 막 넘쳐나고 막 내 어카운트에 돈이 넘쳐나고 하면 제가 새벽에 여기 가서 맨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한번 시험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쉽지 않죠.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이 편해지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무릎 안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말미암아, 가시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가시 좀 치워주세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사역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풍족하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라는 라인홀드 니버라는 이 분이 계셔요.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분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평온을 비는 기도예요. 평온을 비는 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냉정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이 기도가 사실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가시, 곧 문제들을 대할 때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싸워서 내쫓아야 하는 것들은, 적들을 싸워서 우리가 내보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엔 영어가 나의 가시라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영어 공부하면 돼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 저처럼 젊은 사람은 이런 문제가 내 가시라면은,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제가,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온함을 누리자, 이러면 바보 같은 거죠. 반대로 적용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가시가 아니라 내가 내쫓아야 될 대적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도 어쩔 수 없는 교회 재정이나 사업체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해야 하고, 기도했다면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안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끝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될 문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이걸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이건 40 넘어서 왔으니까 안 되는 거야. 평안을 갖자.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 되는 거는 끝까지 고집피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바꿔야 하는 것은 포기하고 평정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에 고집을 부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삶에 시작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훈련하고 성장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